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오늘 생명 양식은 다니엘 5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인생의 갑작스런 위기나 문제를 겪는 불신자들은 항상 신속한 해결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생의 방향을 모르기에 자신들의 삶에서 겪게 되는 사건들도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벨사살 왕도 자신이 범한 오만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참담한 일인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한 방향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석회벽에 쓰여진 글자의 뜻을 알기 위해 급히 지혜자들을 소환했습니다. 그것을 읽고 해석하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잡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광경을 보고도 아무런 해석을 들을 수 없었기에 더욱더 공포에 사로잡혀만 갔습니다. 꿈도 아닌 현실에서 나타났던 손가락 기적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이 결코 풀 수 없었기에 왕의 마음은 더욱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의 모친이 잔치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10절 말씀에 등장하는 왕비는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의 아내이며 왕의 모친이라 추측됩니다. 그녀는 아들을 안심시키며 확실한 해결책을 주었습니다.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 당시 다니엘은 아마도 은퇴하여 공직을 떠나 있던 것 같습니다. 벨사살이 개최한 이 1000명 연회 초대자 명단에 그의 이름은 없었던 것입니다. 벨사살이 오늘 말씀 속에서 다니엘을 처음으로 대면하는 것을 보면 그는 10여 년 이상 제국에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국은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벨론이 가장 필요로 하는 유일한 사람으로 지목되어 왕궁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왕의 모친이 일러준 다니엘을 추천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왜 근심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알게 됩니다. 첫째,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 번 들었던 표현입니다. 남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붙였던 수식어였습니다. 둘째, 다니엘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수준의 명철, 그리고 총명, 지혜를 소유했습니다. 셋째,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합니다. 즉 그의 정신이 탁월하여 지식이 풍부합니다. 넷째, 다니엘은 꿈을 해몽할 줄 아는 특별한 은사를 가졌습니다. 다섯째,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검증하고 지혜자들의 우두머리로 임명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왕의 모친이 아는 다니엘에 관한 정보들이었습니다. 벨사살은 좀 전까지도 술판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를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그 사람들의 후손인 다니엘을 불러야 한다니 아무리 궁지에 몰렸다 해도 그는 썩 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다니엘을 불러 대면하자 그가 한 첫 말은 와줘서 고맙다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 그 다니엘이냐? 라고 했습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마치 죄수를 대하는 것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벨사살은 60년도 더 된 일을 아직도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던 벨사살은 하나님의 백성도 모욕적으로 대합니다. 다니엘을 대하는 벨사살의 말에는 궁한 자의 겸손도, 국가를 위해 평생을 바쳤던 공직자에 대한 예의도 없습니다. 5장 직전에 기록된 말씀 4장 37절에 벨사살의 선대왕 느부갓네살이 말하길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고 하였는데도 벨사살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기에 자신의 교만이 미칠 영향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벌하십니다. 벨사살은 감히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그릇들을 가져와서 술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석회벽의 글을 통해 자신의 주권적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 섭리자, 통치자이십니다. 그는 벨사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그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고 그의 삶을 세시고 달아보시고 공의로 처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호흡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도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하고 진리를 분별하기 어려운 우리 시대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정치 지도자? 경제 전문가? IT 종사자? 인문학 전문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혜를 분별하는 지도자입니다. 절망의 터널을 지나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교훈받는 지도자들이 이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오늘 하루이길 소망합니다.